Yes. 제목은 복음의 일꾼이 됨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 목적과 계획과 그 초점을 잃어버리면 기름 부음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도로 사람에서 생물학적인 존재로 타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임과 기름 부음을 무시했기 때문에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죽었다고 목숨이 끊어졌다는 뜻이 아니고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은 의식이나 무의식 중에 선악과가 꽉 차있고 풍년이 들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아주 좋은 걸로 무의식 중에 생각하고, 그걸 먹을 뿐만 아니고 주스를 짜서 마시고 잼을 만들어서 빵에 발라 먹고 크림을 만들어서 온몸에 바르고, 이러니까 온 세상이 온통 너무 선악과가 많으니까 그걸 아주 상식으로 생각해 버린다. 무의식의 세계까지 침투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죽어야 된다 하는 말이 나온 것은, 죽어야 된다는 것도 꼭 죽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선악과에서 끊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러려면은 반대로 다른 걸로 채워져야지, 그것만 비운다고 해서 빈 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는 생명과 풍년이 들어야 되고, 먹을 뿐만 아니고 주스 짜서 만들어야 되고 잼을 만들어서 빵에 발라 먹어야 되고 그 크림을 만들어서 온몸에 발라야 되고, 방 안에도 화분에도 생명과를 키우고 정원에도 생명을 키우고, 온통 우리의 세상은 생명과를 꽉 차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옛날에 그 이성규 형제 집에 갔더니 커피 바리스타하고 커피를 또 학교에서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커피 나무를 집안에서 키우더라니까, 화분에서. 어떻게 이게 무슨 나무냐 하니 커피 나무래요. 3년이 되면 커피를 수확한답니다. 그러니까 3년간 기다린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전 존재 가운데 생명과를 꽉 그리스도로 꽉꽉 차면 그리스도로 점령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선악과가 무의식의 세계까지 침투했던 것들이 다 빠져나가겠죠. 순종으로 꽉 채우면은 불순종이 다 밀려나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쓸모없는 데서 우리가 죽었다고 이렇게 선고를 받았는데, 예수 안에서 다시 쓸모있는 자리 되었고 기름 부음을 회복하게 되었고 상호 소통이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간에도 소통이 되면 서로 마음이 열려요. 마음이 열리면 댐이 열립니다. 그러면 물이 흐르게 되고 사막이 다시 옥토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모임을 통해서 서로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것,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구교회 새벽 기도에 이렇게 다 들어오신 게 되는 거죠. 서로 마음을 열려고, 다시 새로 강물이 흐르게 하려고. 흐르지 않는 것은 전부 사막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도 사막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에는 독사가 나오고 전갈이 나오고 독한 짐승들이 나오죠. 그런데 옥토 안에는 풍년으로 농부를 만족해 하고 수확을 풍성케 하는 세계로 오게 됩니다. 교회 안에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들어왔죠.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수준에까지 내려왔다. 하나님이 막 위대하시다 이렇게만 하면 좋은 줄 알지만은, 하나님은 위대하기를 원치 않고 사람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작아져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작아질수록 더 좋아하셔요. 소자를 좋아하신다. 하나님도 큰 덩어리를 못 잡서 더군다나 사람이 큰 덩어리를 먹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까지 내려왔다. 예수님께서 지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옥에 있는 영들을 구원하셨다. 이것은 다 작아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도 다 그 눈높이로 다 내려가잖아요. 우리가 애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애들의 눈높이로 다 내려가고 어른을 포기하고 어린애처럼 얘기하고 키도 줄이고 그건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사랑한다는 걸 소중히 여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크시다, 뭐 광대무변하시다, 무한무량하시다. 이 하나님 좋아하는 거 좀 싫어해요. 구약에서 하도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 버립니다. 신약에서는 아주 눈에 안 보이게 작아지셔서 우리 존재 속에까지 침투하기 쉽고 먹고 마시고 소화하기 쉽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태주의도 하나님을 크게 하려고 하지, 히랍 사상도 하나님을 객관화하려고 하지, 영지주의도 예수를 도로 신으로 만들어 보려고 하지, 이 세린티안들은 예수나 우리나 똑같다 그냥 아담 안에서의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지. 전부 이게 사탄의 계략들입니다. 신비주의는 또 뜬구름을 잡아서 이상하게 만들어 버렸지. 우리가 현실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고 바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통 존재 속에 침투시켜서 하나님은 그 향기를 좋아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도 얼마나 작은 걸 좋아하십니까? 어린 양, 송아지, 비둘기, 고운 가루, 또 향품 전부 입자가 작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 얘기를 들어도 입자가 작은 얘기를 들으면 자연히 속으로 존재 속으로 스며들어와요. 근데 너무 굵은 얘기를 하면 듣기가 싫어 소화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강물이 흐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 되려면 내가 작은 입자가 되면 작은 자가 되면 자동으로 하나 돼버려요. 내가 향기가 되는데 자동으로 하나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향기입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혹시 그 속에 죽으면은 꺼내러 못 가기 때문에 로프를 뒤에 길게 달고 들어간다니. 그럼 밖에서 죽은 시체는 끌어내리기 위해서 그만큼 지성소는 굵으면 안 돼요. 아주 작아야 됩니다. 향기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과 사람 간에도 작으면 왔다 갔다 할 마음대로 하고 애들은 마음대로 뛰어다니잖아요. 눈치 안 보고 막 마음대로 뛰어다니고 하나님도 작으시기 때문에 깊이 침투해서 사탄의 모든 잔재까지 다 몰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이 생명과로 가득 채워야 되죠.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가 결국 자기도 또 작아지려고 결국 십자가로 가시게 된 거고 십자가에서 분쇄되어서 작은 가루가 파우더가 돼서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제가 미국 사람하고 오래 살다 보니까 영어가 자연히 내 속으로 침투해 들어왔어요. 근데 미국 사람이 전부 내가 소화되기 쉽게 그렇게 아주 가르쳐 줬어요. 문법은 공부하지 마라. 그건 너무 굵다. 그냥 내하고 같이 살자. 그리고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돌아다니자. 미국 사람이 그런다니까. 그럼 미국 사람도 지혜가 있는 거죠. 내 속에 침투하려고. 그러니까 나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지 무의식의 세계를 다 들어와 버렸어요. 지금도 그 선생님은 내 속에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자기를 완전히 작은 입자로 내게 들어오시는 분은 내가 거역할 수도 없고 내 속으로 무의식의 세계까지 침투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군사로 다니는 자는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대우만 받고 환영만 받는 게 아니고 배척을 당할 수도 있고 미움을 받을 수 있고 그런데도 오히려 역으로 감사한다. 핍박하는 자도 오히려 축복한다. 그랬다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기의 분신이 되고 화신이 되고 많은 격려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일만 스승이 있지만 아비는 많지 않다. 스승은 입자가 너무 굵어서 안 돼요. 근데 아비는 아주 입자가 적으니까 아들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사역은 정말 분명합니다. 우리의 존재 깊이 속으로 파고들어오려고 하셨다. 그러니까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뜻은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사람과 하나 되는 거예요. 사탄과 하나 된 사람을 구원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 되면 자연히 아들도 되고 배필도 되고 군대도 되고 동역자도 되고 상속자도 다 되는 거니까 이 비밀이 정말 쉽고 간편한 거예요. 내가 작으면 먹고 마실 수도 있고 내 포켓에 내가 다니면서 운전하면서도 계속 먹을 수 있고 지금 우리 영식 형제는 운전하면서 그리스도를 계속 지금 땅콩 먹듯이 계속 먹으면서 가네요. 작으니까 그러니까 쉬운 거지 이게. 그러니까 세상은 다 굵어지려고 커지려고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실패라. 왜냐하면 무의식의 세계까지 침투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군인은 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은 만족을 지키려고 한다. 하나님 만족은 뭡니까? 그것도 작아지고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고 내 입에 가깝고 내 마음에 가깝다. 표현하는 현장에 계신다. 우리가 간증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배고프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간증을 먹고 사십니다. 그러니까 향기를 먹고 사신다. 간증을 먹고 사신다. 우리의 존재를 먹고 사신다. 농부는 진짜 씨만 뿌려놓고 싹 가버리는 게 아니고 수확할 때까지 계속 책임을 지죠. 부모는 자식이 죽을 때까지 책임진다. 그러니까 세상이 없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선생은 많고 가르치려는 자는 많은데 부모의 마음이 없다. 교회는 어떤 곳이 교회입니까? 아버지 마음이 가득한 것. 서로 살리려고 하는 예수의 마지막 그 마음. 생명 주는 마음이 가득하면 어찌하든지 하여간 살려요.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살리고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이 부족하니까 다 고아가 돼버리고 과부가 돼버리고. 이 세상은 고아와 과부로 가득합니다. 교회는 반대예요. 부모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심사라 자매 같은 정말 어렸을 때 부모를 본 적도 없고 기억도 없고 사진도 없고 그런데도 이 교회 사람들은 다 부모예요. 그러니까 심사라 자매는 제일 비참한 사람인데 교회에 와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어요. 대역전극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은 적과 아군을 잘 분별해야 승리하죠.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석하고 잘 적용하고 처방하고
그러니까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힌 이 여자를 얼마나 예수님은 잘 하나님 말씀을 처방하고 적용했습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차라. 죽어있는 하나님 말씀을 입체적으로 살려냈어요. 이 현실에 딱 맞도록 살려낸 겁니다. 탁월하게 해석하고 처방함으로써 사탄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을 루트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야, 얼마나 기가 막힌 처방이고 아주 정말 끝내주는 의사입니까? 그리고 그 여자의 마음도 딱 치료하고. 그러니까 완벽한 해결이 되네. 그 도저히 아담 안에서는 어떻게 그런 쉬우면서도 기가 막힌 해석이 나오지 않았지. 하나님 말씀을 너무 높이 하늘로 올려놔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아주 내 속에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작게.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 왜 좋으냐? 아주 소화가 잘 돼. 그리고 내 존재 속에 들어오면 속이 시원해져요. 우리가 어떤 감정을 들어보면 답답한 감정이 있고 어떤 감정을 들어보면 막 속이 시원해질 감정이 있잖아요. 지식은 우리를 답답하게 만들고 소화가 안 되게 만들고 생명은 그 향기처럼 내 속으로 쫙 침투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살아나고 기운이 나고 살맛이 나고 속이 시원해진다. 존재가 밝아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세상 말씀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거죠. 사탄에게 승리해야 하도록 우리가 창조됐으니까. 승리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생명의 꽃을 피고 열매 맺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을 준비하고 그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심령이 비워진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헌법 1조 1항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릇이 비워져서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사람은 항상 누릴 수 있다. 딴 걸로 채워진 사람은 누릴 수 없다 이것입니다. 예수의 마지막 별명은 생명 주는 영입니다. 살려주는 영입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최우선이죠. 또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선포할 때 이것은 승리의 선포고 인간 존재가 가장 행복해질 때가 언제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승리의 깃발로 높이 개항할 때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이 행복이 샘솟는 샘물처럼 가늘처럼 솟구치는 거죠. 그 미국의 한 공원은 그 가늘천이 30m까지 올라간답니다. 근데 그게 정확하게 1시간 만에 분출한다네요. 가늘천은 그냥 흐르는 샘물이 아니고 하늘 높이 솟구치는 샘물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그렇게 하늘까지 솟구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약은 모든 것이 객관화되어 있지만은 신약은 다 내 자신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신약이 되고 내 자신이 사탄에 향한 무기가 되고 내 자신이 나라가 되고 형제 자매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람을 살리려는 것이 그게 창조 이유입니다. 사탄은 사망 주는 영이고 죽이는 영이니까 만나면 죽이려고 해. 만나면 싸우려고 해. 만나면 분열하려고 해. 그러니까 지만 높아지고 남은 마저 발로 차려고 해. 그게 구약이죠 사실은. 근데 신약은 반대로 자기가 낮아지려고 하고 다 살리려고 하니까 이야
이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게 빛과 어둠이 쫙 갈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 우리 자신이 복음이 되는 것이다. 그거 아주 종교인 들 때는 신성모독 같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면 실제가 아닙니다. 실제라면 열매란 말이니까. 열매는 모든 결론이 다 나와 있다는 말이에요. 초점이 분명하고 온 우주적인 초점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분명히 소화돼서 재생산, 확대된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라에 임하시며 가니까 막 무조건 따라가 하늘에서 쫙 내려온다는 뜻이 아니고 그 나라가 우리 자신 속에 소화돼서 재생산되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나라가 나타나겠어요? 나타나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보이는데 그리스도 밖에 이 줄로 지어준 구역 안에서는 보이는데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시편 16편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시편인데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는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밖에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줄로 재어준 구역은 실로 아름다운 것에 있는데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 안이란 그리스도 초점, 그리스도의 승리, 그리스도의 재생산, 확대 재생산. 이것이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바울은 이걸 알 다음부터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라는 걸 주었다가 받았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 끝나버리죠. 또 재고가 끝나면 그냥 또 변질돼 버리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고 내 속에서 부활하고 내 속에서 재생산되니까 이거는 끝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이 따로 있습니까? 내 자신이 복음의 일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선악과를 먹을 때 누가 뭐 주워서 먹었어요. 나도 모르게 선악과가 내 속에 침투해버려. 생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침투하고 내 전 존재를 꽉 채우도록 그렇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하늘과 내가 소통되는 것이고 하늘 사닥다리가 내려오는 것이고 고장난 사닥다리가 다 고쳐지는 것이고 제가 부산에 가서 이제 우리 신성태 형제 아들의 결혼 주례식을 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신성태 형제 집에 가니까 이 집안에 먼지가 많고 거미줄이 많고 새는 다 녹슬었고 그 다음에 커튼이 너무 두꺼워서 어둑어둑했는데 내가 이 집에 가서 천국의 사다리 고장난 걸 다 고쳐주고 또 녹을 다 뺏겨주고 먼지를 다 제거하고 거미줄을 다 없애줬더니 이 집안이 엄청 밝아졌다. 그래서 내 직업은 천국 사다리 수리공이다. 이 집안 사람들이 다 밝아지고 관계가 다 아름다워지고 이 집이 천국이 됐다. 이야, 나는 내 인생에서 그걸 도저히 잊을 수가 없다. 이 아들 오늘 결혼하는 이 신랑과 그 신랑 아버지가 서로 안 보려고 했다. 그런데 천국 사다리를 딱 수리해주고 난 다음부터는 서로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서로 눈물로 부둥켜 안게 되고 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꿈에도 생각 못했다. 그렇게 주례를 했어요. 오늘 결혼식 할 두 부부는 천국 사다리를 타고 하나님과 내 교통하고 항상 행복할 것입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이렇게 주례사가 했는데 신부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더니 만세 삼창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그 말씀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주례를 많이 했는데 그 주례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주례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천국 사다리가 고장이 나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다리 다시 수리해 놓으면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벌어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 집안의 모든 문제가 막 근원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 천국 사다리 수리공이신 예수를 따라서 그 도제들입니다. 천국 사다리를 수리하는 일에 우리가 전공 과목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축복이 다 그 사람이 또 그 가정에 쏟아지면 모든 문제가 근원적으로 다 해결돼요. 그래서 그 집 식구들은 저만 보면 막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내만 보면 그래. 제가 그 신랑 아버지 되는 분과 매일 3시간 동안 8개월 동안 막 교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다 답을 문제를 해결해주고 마지막에 하는 남은 문제가 이 천당 문제입니다. 그래 묻길래 제가 만약 이걸 답을 해주면 형제와 내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고 이제까지 우리가 하던 교통이 끊길 수도 있으니까 제가 우리 교회 형제들을 15명을 리스트를 만들어서 하나씩 붙여드릴 테니까 그분들과 교통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다가 어떤 사람과 주파수가 딱 맞으면 천국 방송이 스테레오로 착 들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짜 15명 리스트를 만들어가 붙여줬다. 하나씩 붙여줬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방송이 들렸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온 식구들을 다 데리고 우리 집에 왔는데 이게 소대가 군인이 행군하는 것처럼 싹 교회를 들어오더라니까. 아들들, 뭐 동생들, 부부,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까지 다 이렇게 교회로 행진을 하면서 막 들어오니까 이야, 복음이 그렇게 강력한지 진짜 저는 그걸 막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사역은 정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정백승한다는 듯이 우리가 정말 그 복음의 현장에서 생생한 복음을 분배해주고 또 사람을 치료하고 살릴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의사는 왜 존경을 받아요? 사람을 살리고 치료하고. 그러니까 이 의사죠. 생명과 관계된 일입니다. 우리도 다 그런 의미에서 다 의사들입니다. 예수는 병자들을 많이 고쳤잖아요. 그것은 상징적인 사건이고 우리가 사람 속에 나도 모르는 병이 걸려 있어서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데 우리가 다 그 뿌리를 제거하고 다시 생명과를 심는 그런 농부들입니다. 생명과를 먹고 마시면 막 속이 시원해지고 존재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이 좋은 것을 안 먹고 안 심겠습니까? 수확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이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참 축복이고 내 조상까지도 다 감사하게 되고 내 모르는 사람까지 막 감사하게 돼요. 너무 감사가 막 깊은 감사이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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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식 형제 안 하나? 아멘. 이영식 할렐루야. 형제가 제일 먼저 간증하는가 원래? 영식이 형제.